구약성경 864쪽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근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19 이후는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마스크를 쓰는 것은 일상이 되었고,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름으로 개인 간 접촉도 최대한 자제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지 못하고 집에서 공부하는 이런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직장조차도 재택근무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는 우리 일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는 우리 신앙도 완전히 신앙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많은 교회가 집회나 구역 모임을 중단한 것은 물론이고 주일 예배조차도 온라인으로 전환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정상적으로 예배나 모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은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지어진 시편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제대로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마음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시편 기자는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원래 이 시편에서 부르짖다라는 표현은 기쁨에 넘쳐서 부르짖다라는 의미가 많습니다만은 지금 이 시편 84편에서의 부르짖음은 깊은 슬픔으로부터 나오는 부르짖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너무나 간절히 가고자 소망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집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안타까움, 하나님의 집에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이 안타까움을 이렇게 부르짖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집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집에 가고 싶지만 하나님의 집에 갈 수 없어서 내 영혼뿐 아니라 나의 육체까지도 쇠약해져 갑니다. 이 시편 기자의 부르짖음은 단지 몇천 년 전의 한 사람, 과거의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맞닥뜨리는 이런 부르짖음도 이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 코로나19를 처음 맞이해서 몇 번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참 편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모두 마찬가지겠지만 주일은 아침 일찍 나가서 오후 늦게나 들어오는 날이 아닙니까? 제가 천안에서 살고 있는데요. 제가 천안에서 아침부터 준비해서 지금 신안교회까지 왔습니다. 평상시에 저는 여기 안양에 있는 교회에 기관 목사로 있는데요. 특별한 설교 사역이 없는 날이면 아침 일찍 천안에서 안양까지 운전해서 옵니다. 그런데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옷을 차려입을 필요도 없고요. 교회까지 운전해서 갈 필요도 없습니다. 몸을 단장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정말 몸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에서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가 몇 주간 계속되니까 몸은 편했지만 저의 마음은, 저의 영혼은 오히려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내 영혼이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끝내 저도 이 시편 기자와 같은 부르짖음으로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제 영혼이 정말 쇠약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정말 점점 이렇게 말라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몇 주간 내가 집에서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렸다가는 정말 제가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였죠. 주님, 제가 하나님의 집에 갈 수 없어서 나의 영혼과 나의 육체가 정말 쇠약해져 갑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부르짖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이 코로나19가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작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1차 조사는 코로나19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작년 4월에 실시했고 2차 조사는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뒤인 작년 7월에 실시했습니다. 주일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는 대답이 1차 조사에서는 41%였는데 2차 조사에서는 29%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예배를 할 수 있다는 이 대답은 1차 조사에서는 55%였는데 2차 조사에서는 61%로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는 대답은 낮아졌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대답은 점점 높아지게 된 것이죠.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선호하게 된 교인들이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도 목사님 광고하실 때 보니까 코로나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서 예배에 나오지 못한 분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를 선호하게 된 것이 혹시 내가 편하기 때문이 아닌가, 몸이 편하기 때문이 아닌가 정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예배든 혹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든 아예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인들도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1차 조사에서는 코로나 이후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비대면 예배든 드리지 않았다는 응답이 13%였는데 2차 조사에서는 그 대답이 18%로 증가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생긴 이후에 한 2년이 지난 지금 조사해보면 그 빈도가, 그 숫자가 얼마나 더 늘어났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코로나를 핑계로 아예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교인들에게서는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부르짖음과 같은 부르짖음이라고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에게는 이 시편 기자와의 부르짖음, 이 시편 기자와 같은 부르짖음이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진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안타까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 시편 기자의 부르짖음과 같은 부르짖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싶지만 상황이 이렇게 되어서 코로나19 때문에 참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정말 제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정말 나의 마음이 정말 힘듭니다. 이런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단지 우리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위해서 코로나19가 끝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더 쇠약해져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영혼이 지금보다 더 만족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우리에게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에서는 이 시편 기자가 왜 하나님의 집에 갈 수 없었는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갈 수 없었는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갈 수 없었는지 구체적으로 이유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시편 기자가 정확하게 누구인지도 밝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왜 이 시편 기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시편 기자가 왜 하나님의 집에 갈 수 없었는지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이 누구의 시편입니까? 이 시편 84편의 표제를 한번 보십시오. 누구의 시편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 중의 한 사람이 이 시편을 썼는데요. 이 고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좀 읽은 분들은
고라가 누구인지 잘 아시겠죠? 고라는 레위의 증손자인데요.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다가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서 광야에서 죽은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 고라와는 달리 고라의 자손들은 좀 달랐습니다. 다윗은 이 고라의 자손들에게 특별한 임무를 하나 맡겼습니다. 고라의 자손들에게만 맡긴 임무가 있습니다. 그 임무가 역대상 9장 19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고라의 자손들에게 어떤 임무를 맡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다윗은 이 고라의 자손들에게 특별한 성막에서 행하는 특별한 임무를 맡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막의 문지기, 성전의 문지기 역할을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고라 자손들은 다윗에게 특별한 임무, 성전의 문지기 역할을 맡아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84편이 바로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다윗 왕 시대에 성전 문지기 중 한 사람이 바로 이 시편 84편을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성전의 문지기 중의 한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집에 갈 수가 없었을까요? 다윗 왕에게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에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요단 건너편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다윗의 임명을 받고 성전 문지기 역할을 했던 이 시편 84편의 기자 또한 다윗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요단 건너편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더 이상 하나님의 집에 자유롭게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자신의 이 마음을 시편 84편으로 토로했던 것 같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집에 자유롭게 갈 수 없는 이 안타까움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그것, 바로 하나님의 집에 자유롭게 갈 수 있는 모두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심지어 짐승이든 하나님의 집에 자유롭게 갈 수 있는 모두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집에 갈 수 없는 안타까움에 있다가 잠시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올려다 보니까 참새와 제비가 하늘을 날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날짐승들은, 날개가 있는 저 짐승들은 원하기만 한다면 언제나 하나님의 집에 갈 수가 있겠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갈 수 없는데 저 참새와 제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집에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이 날짐승들은 하나님의 집에 둥지를 틀고 하나님의 집에 보금자리까지 만들 수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에게 있어 하나님의 집은 날짐승들의 둥지와 보금자리 같은 곳이었습니다. 둥지와 보금자리,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안전을 제공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이 시편 기자에게 영혼의 안전을 제공하는 장소였습니다. 그의 영혼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안전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집으로 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집에서 둥지와 보금자리를 틀 수 있는 날짐승들을 부러워하면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창궐한 이 시대에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에서 안전을 누리고 있습니까?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번지기 얼마 전만 하더라도 우리 인간들은 인공지능이다 뭐다 하면서 인간이 만들어낸 위대한 창조물을 찬양하기에 바빴습니다.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을 보면서 인간을 이긴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인간보다 더 뛰어난 인간이 만들어낸 창조물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지 또 인간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에도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사실,
인간이 얼마나 취약한 존재들인지를 완전히 망각하고 인간을 찬양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의 안전은 우리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안전은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식, 인간의 능력 이런 것에 우리의 안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의 안전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안전은 오직 하나님께서 담보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그 옛날에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안전을 구하던 날짐승들을 부러워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안전은 우리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안전은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또 언젠가 이 코로나가 끝나겠지요. 또 우리는 예전처럼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 예전처럼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바로 이것, 우리의 안전이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코로나 이후에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이 안전을 얻던 이 날짐승들을 부러워하던 시편 기자는 이제 또 누구를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늘을 우러러 날짐승들을 부러워하던 이 시편 기자는 이제 또 갑자기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 여기서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물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성소에서, 성전에서 언제나 사는 것은 아닙니다. 제사장들도 자신들이 살아가는 집이 따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사장들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의 집에 오래,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자주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무를 따라서 하나님의 집 가운데서 그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는 장소, 그 누구도 갈 수 없는 장소에도 마음껏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편 84편의 기자는 성전의 문지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마음대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은 장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성전의 문지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제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장소인 지성소 같은 곳은 그는 평생 한 번도 들어가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 시편 84편 2절에서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라고 했을 때 이 궁정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뜰, 마당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는 궁정하니까 뭐 대단해 보이는데 사실 이 궁정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뜰, 마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84편 2절은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내 영혼이 성전의 뜰을 사모합니다. 내 영혼이 성전의 마당을 사모합니다. 사실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제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제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성전의 마당까지, 성전의 뜰까지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성전의 뜰을 사모합니다. 성전의 마당을 사모합니다. 이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제사장이었다면 분명히 이렇게 노래했을 것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성전의 성소를 사모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지성소를 사모합니다. 하지만 이 시편 기자는 지성소는 물론이고 성소에도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성전의 문지기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성전에서 발로 밟아본 곳이라고는 바로 성전 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영혼이 성전의 뜰을 사모합니다. 내 영혼이 성전의 마당을 사모합니다. 성전 문지기였던 시편 기자는 아마 평상시에도 제사장들이 하는 일을 흠모했을지도 모릅니다.
성전 문 앞에서 성전 문지기로서 성전 문을 지키면서 저기 성전 뜰 너머에서 자기는 한 번도 밟아본 적이 없는 저 성소에서 거룩한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제사장들이 부러웠을지도 모릅니다. 제사장들은 성전 문을 지나서 성전 뜰을 넘어서 성소 안에서, 심지어 자기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갈 수 없었던 이 시편 기자는 자기는 가볼 수도 없는, 자기는 갈 수도 없는 그 거룩한 공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제사장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너무나 부러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우리는 종종 북한에도 교인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교인들을 지하교회 성도들이라고 부르죠.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지만 목숨을 걸어놓고 북한에서 숨어서 예배하는 이 지하교회 성도의 수가 6만에서 12만 정도가 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지하교회 성도들은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겠죠. 마음껏 소리 높여 찬송을 부를 수도 없고 기도도 숨죽여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예전에 제가 이 중국과 북한 접경 지역으로 단기 선교 여행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우리들을 데리고 저기 북한 마을이 손에 잡힐 듯이 보이는 언덕으로 우리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 언덕은 물론 중국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북한 마을을 내려다보면서 찬송을 정말 목이 터져라 불렀습니다. 내 인생에 그렇게 크게 찬송 불렀던 적은 아마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저기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저 북한 마을에 바로 지하교회 성도들,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찬송을 크게 부르면 저 마을까지 들립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소리를 듣고 그들이 힘을 얻을 것입니다. 선교사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 우리 찬송 소리를 꼭 듣게 하기 위해서 목이 터져라 찬송을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가 창궐하기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때에 언제나 하나님의 집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랐습니다. 주일에도 수요일에도 매일 새벽마다 정말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언제나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우리 신앙교회 예배당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언제나 올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잊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은 이런 역설적인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가까울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질 수 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무엇입니까? 코로나는 우리에게 예배하는 일이 그냥 원하기만 하면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언제나 원하기만 한다면 언제나 할 수 있는 일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코로나는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도 언젠가 끝나겠죠? 그러면 언젠가 또 일상으로 돌아갈 날이 있을 것입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거리 두기도 없이 형제자매들과 악수하고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어깨를 부딪히면서 이렇게 예배할 날이 또 올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원하기만 하면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큰 복인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큰 복을 언제나 사모하고 언제나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기자는 날짐승들을 부러워하고 제사장들을 부러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마음껏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집에서 둥지를 트는 그 날짐승들을 부러워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직무를 감당하는 제사장들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그는 누구를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집을 향해 가는 여행객들, 순례자들을 부러워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 시편 기자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시온, 예루살렘을 향해서 마음속에 내가 시온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길을 가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길을 가고 있는 순례객들, 바로 여행객들을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씩 특별한 절기 때에 하나님의 집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살든지 아니면 시골에 살든지 어디에 살든지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풍습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당시에도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 어린 시절에 온 가족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적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 남아있는지도 모르고 요셉과 마리아가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다시 예수님 찾으러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풍습이 예수님 때도 남아 있었습니다. 1년에 3차례씩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바로 이 예루살렘으로 여행하고 있는 순례객들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편 기자가 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있는 이 순례객들을 부러워합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그들의 길이 평탄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순례객들이 어디를 지나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야만 합니다. 눈물 골짜기. 이 나나주에 보시면 이 눈물 골짜기를 바카 골짜기라고도 부른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바카라는 말은 울다 또는 울음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눈물 골짜기, 바카 골짜기가 정확히 어디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름이 나타내는 것처럼 이 골짜기,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꼭 지나가야 되는 이 골짜기는 건너가기 쉬운 골짜기, 걸어가기 쉬운 골짜기가 아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오히려 지나가기 힘든, 지나가기 어려운 골짜기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순례자들은 그 눈물 골짜기, 그 골짜기를 지나면서 걸어가기 힘든, 지나가기 힘든 그 골짜기를 지나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들의 길에는 눈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을 향해 가는 그들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많은 샘을 베푸시고 이른 비까지 베푸십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순례자들이 걸어가는 길은 하나님의 돌보심의 장소가 됩니다. 순례자들이 걸어가는 그 길은 하나님의 복을 체험하는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끝내 하나님의 돌보심에 힘입어서 순례자들은 예루살렘에, 시온에, 하나님의 집에 도착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왜 이 시편 기자가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있는 순례자들을 부러워합니까? 그들의 길이 평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길을 지나지만 하나님께서 끝내 그들을 돌보아 주셔서 그들이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때문입니다. 먼 길을 걸어서 끝내 하나님의 집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이들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초기 우리 한국 교회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먼 길을 걸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말입니다. 먼 길을 걸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초기 한국 교회는 사경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을 했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많이 있지만 초기 한국 교회는 교회가 많이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사경회를 한다 하면은 멀리 떨어져 있던 교인들이 자신이 먹을 양식, 자신이 덮을 이불을 짊어지고 수백 리 길을 걸어서 사경회에 참여하곤 했습니다.
자신이 먹을 양식과 이불을 짊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수백 리 길을 걸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먼 길을 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선교사들이 어찌 감동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평양에서 사역했던 블레어 선교사는 이 한국인들의 이 하나님을 먼 길을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본국에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듯 한국교회 교인들은 그때만 되면 모든 일상생활을 접어두고 오직 성경 공부와 기도에만 전념합니다. 이같이 성경 공부에만 전념한 결과 교회 전체가 단합되어 사랑과 봉사로 이루어지는 진정한 부흥이 한국교회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서만큼은 미국 교회도 한국 교회를 꼭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죠. 이 코로나19 이후에는 더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는 목소리도 많고 이런저런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부흥한 것은,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한 것은 우연히 된 일이 아닙니다. 초기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집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양식과 이불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수백 리 길을 걸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 정도 성장하고 이 정도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사모한 우리 선배들의 신앙이 그들로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로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신앙이 또 우리에게서 끝나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로, 다음 세대들에게로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코로나19가 우리 성인들의 신앙보다 우리 아이들, 우리 젊은이들,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의 신앙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아이들의 예배는 비대면 예배가 훨씬 더 활성화되어 있고 비대면 예배를 훨씬 더 많이 드리는 이런 경우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많이 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자녀들 중에서 이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져 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모르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오히려 아예 예배 드리지 않는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우리가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의 집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복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집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집에 갈 수가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마음껏 갈 수 있었던 특권을 가진 사람들, 제사장들과 순례자들을 부러워했습니다. 심지어 날짐승들까지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시편 기자가 부러워하고 있는 날짐승들과 순례자들, 심지어 제사장들보다도 훨씬 더 큰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보다 훨씬 더 큰 특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간 대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인간 대제사장이 드리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피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특권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참된 대제사장, 사람이 만든 성소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참 성소에서 더 크고 더 온전한 장막에서 대제사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성소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전 문지기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성전 문지기 같이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성전 뜰만 밟고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은혜의 보좌는 바로 지성소의 안에 들어있는 지은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은혜의 보좌, 누구든지 지성소까지, 은혜의 보좌까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성소까지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전문을 열고 성전 뜰을 지나서 성소를 건너 지성소까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지성소에서, 그 은혜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만나 배웁게 되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시편 기자가 그렇게도 부러워하는 이들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특권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특권, 단지 이 땅의 성소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참 성소의 지성소까지 나아가서 은혜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특권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비록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각 떨어져서 예배할 때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늘 성소까지 나아가서 하늘 성소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놀라운 특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함과 기쁨으로 끝까지 누리는 신앙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이 어려운 중에서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덕을 함께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함께 모이지 못하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저희들에게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특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누리는 우리 신앙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모두 함께 모일 때 이 어려운 중에서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덕을 함께 찬양하는 우리 신한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